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4번째 오님 내용 예배록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를 맞이해서 또 2024년 마지막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서원과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한 또 오늘 처음 참석하신 우리 가족과 호연 형제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것인가요? 예. 저희 예배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3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제 주에는 선교 주일이라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그래서 어떤 그룹은 우크라이나 예배를 가고요. 어디는 예전에는 저희가 베트남도 가고 그랬죠. 베트남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중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교회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2부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런 걸 받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오님 시흥 예배라는 오님 시흥 성전 원래 양재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시흥으로 갔는데 시흥에서와 여기가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게 가능했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그 영상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베이스를 지금 두고 있고 1년에 3번 여기 와서 한 3개월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협동 목사님을 이제 모실 계획으로 있었는데 좀 약간 차질이 있는데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신학교 졸업할 때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사례를 안 받는다.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런 게 뭐냐면 사역자들한테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사니까 텐트 메이킹 하면서 프로페셔널 그런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가 돌아와서 특히 이제 흩어지는 것도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 베이직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흩어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흩어진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지그네이트 장소가 있어야 되죠. 일본 교회 어느 스몰 그룹별로.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째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분립을 하죠. 그래서 서포트도 해주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나가는데 나는 내가 나가겠다. 교회가 커지면. 그래서 대신에 몇 명만 달라. 몇 명만 서포트 해달라 사람들. 이렇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점수가 아주 최하위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아이디어라대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직 분립 개척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부응하지 못해서. 근데 2가지는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선교주일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가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보셨던 원곡동 교회 저분이 이제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계셨고 중국에서 한 500-6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목회 사역하시다가 추방돼서 한국에서 원곡동에 안산 원곡동이라는 곳에서 중국인들, 오리지널 중국인들입니다. 한족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연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이렇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겠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운더리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저 교회 가서 재정을 드렸거든요. 주일 헌금. 우리 교회 헌금이 다른 교회로 흘러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가는 걸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작아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커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2024년 마지막이니까 좀 다른 마지막에 뭐 마무리하고 송구영 씨 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29일 날 아침에 혹시 그때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선교와 전도에 대한 특강으로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약간 이렇게. 제가 원래 이 화면을 안 쓰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화면도 쓰고 특강이니까 일반 설교와 좀 다르게 진행을 하는 거를 양해를 좀 구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와 전도 또 이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원래 선교란 말 자체는요, 라틴어 미토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미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to send,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서 골방에서 선교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선교는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person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곳. 그렇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라고 개념을 잡아요. 근데 이제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잖아요. 그럼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전도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유가 원래 새롭다는 거고 뉴겔리온이 이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는 조금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전도는 전철이나 자동차 타고 하는 게 전도. 자동차 안 타도 되겠네. 걸어서 다닐 수 있게.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선교. 전도는 자국민에게 전하는 게 마더텅, 마더랭귀지로 전하는 게 전도. 선교는 타국어로 전하는 게 선교. 전도는 힘든 게 전도. 선교는 더 힘든 게 선교. 전도는 돈이 드는 게 전도. 선교는 돈 많이 드는 게 선교. 이렇게 데피니션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좀 처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반이 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 기도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수평 이동하게 하지 어느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교인이 갑자기 막 부흥했대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옆집 교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신자와 또는 낙심자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3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저희 한국 아까 시흥에도 한 분이 이렇게 한국의 큰 교회를 다니다가 좀 무슨 뜻이 안 맞았는지 한 9년 돌다가 왔어요. 이런 분이 낙심자죠. 낙심자는 아니면 처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불신자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님 뉴욕만 해도 지금 이제 어디서 혹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저희는 이 동네 뉴욕이나 또 뉴저지 저쪽에 이런 데서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호연 형제, 그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안 와요. 제일 가까운 데가 펜실베니아. 부산, 도미니카 공화국 들어왔나요? 도미니카 공화국, LA 왔다가 한 번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스테이를 하려면은 불신자 낙심자니까 이제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다.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가실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낙심자가 오려면 예수님을 일단 잘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런 얘기를 씁니다. 불신자를 not yet Christian. 아직 안 믿었다는 거죠. not yet Christian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전문 용어로 no more Christian.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깊이 인발브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20년, 30년 다녔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몰라. 이게 낙심자입니다. 저는 그래 낙심자 이걸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보내주시는 게 한국에도 진짜 불신자. 와, 불신자 한 명이 제자 만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요 낙심자 불신자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not yet Christian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전도. 죄송합니다. 여기 불신자에게 가는 것을 선교라 그러는데 웬 제3세계 이건 제3세계는 전부 not yet Christian이잖아요. 그리고 no more Christian들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반경에 이런 것을 전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내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이게 예수님의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예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믿으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믿고 따라온 사람은 제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을 믿어라. 두 번째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음을 전하라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자체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evangelism. 근데 온 천하를 다니라는 뭐냐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싱을 해야 돼요. 어딘가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든 허드슨강 강을 건너든 어디를 건너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crossing culture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화를 건넌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어를 건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큰 명령. 이거 말씀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본동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동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동사 같은 게 나오는데 딱 메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요. 거기 앞에 수식하는 분사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면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이게 헬라어는 이게 본동사예요. 근데 3가지가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going, 가서 그 다음에 또 뭐죠? baptizing, 세례를 줘서 또 하나 뭐죠? teaching, 가르쳐서. 우리말에는 이게 동사처럼 돼 있지만 이건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가 딱 하나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그죠? 메인인데 가서 baptizing,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 자체는 전도예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전도예요. 불신자든 낙심자든. 그런데 가야 돼요. crossing culture. 그 컬처를 넘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든 거죠. 제가 오늘 이게 좀 이상해요. 꼭 이럴 때 뭐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천하 모든 민족 이 대상이 누굴까라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여기다 칠판에다 많이 쓸 테니까 많이 쓰진 않을게요. 많이 쓰면 또 힘드니까. 근데 쓸 테니까 한번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써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4군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 쓰십시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주데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요?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성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M1, M2, M은 미션이에요. M4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보냐면요. 지역? 리저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컬처라는 게 있어요. 컬처럴. 문화적인 관점. 세 번째는 영적인 관점. 스피리추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권사님 안 어려우시죠? 재밌으시죠? 흥미진진하시죠? 자, 이게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거니까 되게 나한테 가까운 데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대는 조금 더 먼 지역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를 우리가 전도, M1, M2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적으로 관점에서는 전도. 근데 사마리아는 문화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땅도 좀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아예 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same race, 인종이죠. 그 다음에 same culture.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원래 주일날 할 만한 게 아닌데, 그죠? UPS 예배 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인종이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문화에는 언어가 들어가니까 언어도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 M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인종이 같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 나도 헷갈리네. 요거를 인종이 비슷하고 similar race, same culture.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요거는 인종이 다르고 different race, 그 다음에 different culture.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컬처라는 한 M4는 설명을 하지 않고 통상 M3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지금 뉴저지에 보면 팰리세이드 파크이라는 곳에서 코리안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M1이에요. 근데 similar race라는 것은 겉으로 지나갈 때 봐서 우리 카이 집사님이 이제 대만계 아메리칸인데 카이 집사님 지나갈 때 와우, he's from Taiwan 이렇게 누구도 얘기 안 하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ace가 비슷한 거, 얼굴빛이 비슷한 쪽인데 같은 컬처로 있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차이니스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중국 분이 차이니스 아메리칸이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문화는 같은데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일본으로 선교를 갔다 그러면 얼굴이 비슷한데 문화는 같은 것.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른 것은 아예 제3세계로 이렇게 선교를 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접근하기 쉬운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훨씬 쉬워요.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서로 기도가 잘 될까요? 호연 형제? 교회 안에 사람 무조건 용서가 되고 다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다가간다는 개념이고요. 유대는 뭐냐면 다가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easy to approach 하는 거예요. easy to go.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같이 여러분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 직장 동료가 있어요. Good morning. Do you want a coffee? Yeah. 커피를 마셔. 근데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왜? 쉽지만, 불신자지만, 너무나 그렇게 자주 만나지만, 도어맨 있죠, 여기. 아파트에 도어맨입니다. 하이. 그 사람 불신자는 걸 알아요. 뭐 히잡 쓰고 있어, 이런 거. 뭐 있으면 불신자죠. 근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내가 얘기를 하잖아. 너무 쉽지만, 다가가기 쉽지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사람들. 왜? 겁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고요. 너무 싫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뭐 여기는 없겠지만 못된 시어머니, 못된 직장 상사, 커피도 마시기 싫어.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런 스타일. 기도가 될까요? 그래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끝은 누구냐면 땅끝은요. 어디가 땅끝인 줄 아시죠? 어디가 가장 뭐냐면요. 나의 오른쪽이 가장 멉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옆에가. 왜냐하면 지구를 반대로 돌면요. 이 사람이 가장 이따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불신 아버지가 있어요. 한 번도 몇 번 시도는 했지. 트라이는 했지. 아버지 교회 같이 이러면 못하는 말을 못 꺼내 더 이상. 그죠? 가까이인데 너무 멀어. 이런 사람을 hard to go, 여기는 reluctant. 여기는 hard. 어려운 거죠. 쉽지만 말도 못 전하는 사람. 이건 진짜 마지못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 여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는 물론 우리가 크로싱 컬처 이렇게 문화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선교가 모든 게 다 선교다. 뭐 문화 선교사라는 분들 있죠. 커피 끓여주면서 나는 선교사야 이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많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 삶이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가 되려면 이거를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기도가 쉽지가 않은데 저 권사님 내 스타일은 아닌데 저 장로만 없으면 난 교회를 편하게 다닐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도요.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만 우리 하나 된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원리스가 되는 날 그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아요. 이지 투고 이거 되게 쉽잖아요. 저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뭐 도우맨들이든 뭐 직장 동료들이든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했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여기는 보면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했니? 내가 선물인데 딱 까보니까 성경책이야. 뭐 이런 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가가기 힘든 못된 시어머니 직장 상사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못된 시어머니가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열리더라. 내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 회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면 그분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가깝고도 먼 우리 집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가까이 있지만 너무 힘든 이런 분들 말씀드렸죠. 한 20년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씨알 하나 안 먹히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때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같이 팀을 짜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국에 계시는데 시골에 계시는 그분에게 어느 날 서울에 계신 어떤 전도사님에게 야, 너 어디 버스 타고 어디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버스를 타고 갔다가 여기 내려 그래갖고 내렸대. 그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갔대. 들어가서 누가 할머니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그냥 서울에서 왔어요. 왜 왔어요? 아, 그냥 들리고 싶어서 밥 좀 주세요. 밥 먹고. 교회 가실래요? 그럴까요? 그렇게 갔대요. 여러분 20년 동안 씨알이 하나 안 먹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좀 그런데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솔직히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사단이 방해를 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걸 오버컴해야 되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와 전도는 뭐 전도 상관없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되죠? 발음 A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는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crossing culture, 문화를 넘어서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죠? 미셔너리라고 해요. 근데 그냥 전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원래는 이게 전도사라 그래요. 우리말에는 파스터, 교회 전도사 사역자인데 이반젤리스트예요, 원래는. 우리가 모두 이반젤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메시지를 갖고 메신저를 전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있을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유명한 폴 히버트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복음, there is no essence of the gospel. 복음에는 정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왜? 복음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근데 너무 작아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더 넓혀.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전해요. 그게 뭐냐면 뭘 전하죠?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한마디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파워풀한 복음입니다.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합니다. Jesus meaning이 뭐냐면 God is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He is my savior. 그는 나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 받아들여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갈 것 같다. 왜? 그럼 because I'm good person 이러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거 말고 너 기도 제목 있어? 우주의 평화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너 오늘 죽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러면 no 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합니다. 왜? 천국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크라이스트 밑에 들어가야 돼. 크라이스트란 말은 뭐냐면 anointed one이거든요. 구약에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명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이 세 명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세 명의 역할이 뭐였냐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지저스란 말은 세이비어란 말이고요. 크라이스트는 룰러란 말입니다. 나의 통치자. 그러면요. 이 노숙자한테 너 이제 네 삶을 다 내리고 너 술 먹지, 술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노 합니다. 안 할래. 그럼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복음은 이거 플러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엑기스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복음을 넓혀놔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해요.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왜 거기 앉았어요? 여기 앉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안 사랑하시는, 무슬림들을 안 사랑하시고 불교 신자를 안 사랑하시는, 사랑하세요. 그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Universal Salvation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타깝게요. 그렇게 다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 일렉션이라고 신학적 용어는 일렉션과 리프로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견들 있죠. 돌아다니는 유기견. 주인이 일부러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로가,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유기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엄마들이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이죠? 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넌 버리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맞아요.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하세요.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사랑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다. 복음은 평화다. 평화 좋죠. 평화 좋죠. 그런데 여러분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있죠? 어떤 평화냐면요. 요즘 특히 많이 얘기합니다. 나와 나 자신을 평화하십시오. 자, 호흡을 하세요. 단전에 깊이 바람을 넣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근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자신과 자신의 평화. 또 자신과 이웃 간의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성경에 어디에 찾아봐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처럼 살아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 이거 넣었나? 예, 아니구나. 없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세요. 화목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이 뜻은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성경에는 피스메이커가 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나와 나 자신을 평화를 하든지 나와 다른 사람이 평화를 하든지 하나 더 있어요. 나와 자연이 평화해야 된대. 그래서 자연을 잘 가꿔야 된대. 자연 가꿔야 돼요. 미국 오면 항상 미안한 게 쓰레기를 그냥 버려.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다 놓고 그것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통에 놓고 그냥 버려요. 나 진짜 분리수거면 남만원이라도 하고 싶어. 자연을 잘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자연을 평화스럽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오직 유일한 평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이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말을 표현하죠. 평화의 왕.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Prince of Peace예요. 평화의 왕자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평화의 왕자다 그래요. 평화의 왕과 평화의 왕자를 구분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rince of Peace and King of Peace? 평화의 왕과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 되시려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평화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평화의 왕자가 되시려면 누구 밑에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 밑에? 왕 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간격을 잇는 그 왕자로서 프린스 오브 피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평화의 왕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수많은 아까 보셨죠? 불신자, 낙심자, 불락전골 같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안 믿는데요? 믿으세요? 아니면 당신 죽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가짜로 가르쳐줘요. 평화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3번 우셨던 중에 한 번 우신 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니네 모른다 이 평화. 그러는 거예요. 왜 평화를 모르겠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서로 좋게 하고 뭐 내가 나를 평화스럽게 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그 평화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다. 그게 유일한 평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정의. 요즘 이런 정의 많이 얘기하죠. 네. 이거를 디카오 순회, 좀 어려운 얘기를 헬라어 디카오 순회라고 얘기하고요. 제데크,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정의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구약에 봤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돌보라 그래요. 그럼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으면 문둥병자는 왜 얘기 안 해? 병자들은 왜 다가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병자는 안 가도 돼요? 고아는 뭐가 없는 게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과부는 누가 없는 게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없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그네는 누구냐면 이 땅에 우리가 전부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righteousness란 말이 뭐냐면요. 그냥 사회적으로 뭐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가가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는 이겁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거기 보면 장발장이요. 출소를 해요. 출소를 했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왔는데 몇 프랑 맞나요? 장발장이 어느 나라 건가요? 프랑스 맞죠?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차 하나 탈 돈이 없어, 집으로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를 두들깁니다. 교회 문을 두들기니까 거기서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성공회죠. 그래서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줘요. 근데 이제 옛날 본능이 발동이 되는 거죠. 딱 보니까는 저기 금 쟁반이 있어요. 은 쟁반이 있어요. 은 쟁반이 있어서 저걸 훔쳐서 밤에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순찰하는 경찰한테 딱 걸려요. 경찰이 딱 봐도 이거 지금 저 교회에서 훔쳐갔거든 보니까. 그래서 끌고 갑니다. 미리엘 주교의 밤을 문을 두들겨요. 나와보세요. 무슨 일인가? 이놈이 지금 교회에 있는 은 쟁반을 훔쳐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준 거 이건 왜 안 갖고 가? 그러면서 은촛대 실버 램프스텐을 이걸 줍니다. 이거 왜 안 가져가? 그랬더니 누가 아무 말을 못해요? 경찰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맘이야 예요. 징역 2억 18년 2억 78만 5,861을 선고를 받아도 아깝지 않을 아주 흉악한 놈이 있어요. 근데 잠깐 재판장이랑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더니 탕탕탕 무죄했어요. 그 사람들이 난리 났죠. 저건 재판장이 틀렸습니다. 얘기했는데 재판장이 너무 강력한 왕보다 더 세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야 이랬어요. 끝이에요. That's it. 이게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거를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A 아니면 B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그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B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정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absolute 정의가 justice가 없어요. 완전한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끝. 하나님의 정의 아닌 것,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비교라고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덜 righteous하고 내가 너보다 더 righteous해.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복음에는 딱 definition,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정의, 이거가 있어야지 복음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복음을 그냥 두리뭉실한 사랑,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렇게 하면서 평화, 나와 여러분 단전호흡에 호흡을 넣으시고 여기 뭐 배꼽 밑에다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으세요. 이런 거 요즘 마음 챙김 이런 거 있거든요. mindfulness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자매님. 그걸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우리도 뭐 노숙자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왜곡됐어요? 메시지가 왜곡됐어요. 메시지가 왜곡된 메시지로 복음을 아무리 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메신저가 왜곡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이걸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들어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어때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괜찮죠? 네,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도 선교를 해오셨어요. 나아만 장군 멀리 있는 사람 오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죠? 룻 이런 사람들 이방 모압 여인들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런 일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죠?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란 개념이 교회가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와셔서 우리도 복음화 됐잖아요. 우리 조선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1968년에 스웨덴의 웁살라라는 곳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주창해요. 우리 선교의 방향을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로 가자, 인간 중심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도입한 단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싸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싹 빠지는 게 있어요. 교회는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인본주의죠. 교회는 빠져.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라 뭘 빠지느냐면 복음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재정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돈이고, 이 나라에게 필요한 건 인프라스트럭처고 교육이고 의료시설이지, 복음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을 그렇게 품고 오셨어,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오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 여기 미나 자매라고 계신데 뒤에 저랑 옛날에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20년 만에 그 옛날 청년부 목사님이 교회에서 약간 어려운 일로 쫓겨나셨어요. 20년 만에 오셨어요.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청년 한 50명이 모였어요. 난 부럽더라고요. 제가 오면 여러분 50명 모일까? 막 부러워요. 이렇게 막 모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목사님을 열심히 추종하면서 같이 따랐던 몇몇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그거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걸까요? 제가 고민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복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계의 선교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파괴해요. 교회가 선교하는 대상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타임스퀘어 철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공동체고, 최소 단위의 교회는 가정에 대해 두고, 그죠? 직장에서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대위임령, 아까 봤잖아요.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복음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생명력,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도는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들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빨리 한번 여기 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라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온임교회 미션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흩어져서 일본 교회 가고 우크라이나 교회 가고 그거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선교적 마인드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때마다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릴 것 같은 선교적 마인드를 다시 심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전도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직접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효과 없어요. 전도해서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먼저 66가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근처에 유대인들 살고 백인들 사는 동네에서 전도를 해야 된대,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여기 한인타운 가야 됩니다. 여기는 한인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그래서 했어요. 신기하게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누가 오냐? 저쪽 한인타운에서 술 먹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고주망태 된 형제들이 갑자기 속 쓰려. 야, 김치국 먹고 싶지 않니? 어디 가면 먹을까? 교회 가면 준다는데 교회 가볼까?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관계전도도 있죠.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누군가 궁금해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아까 있었죠. 그게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이든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이 묻거든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뭘 쓸데없는 걸 물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전도예요. 근데 선교는 뭐냐면, 이게 전도라면 전도 플러스 선교는 더 큰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복음을 살아내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올라가 아니죠. 울라. 즐거워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는 거는 함께 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들어가서 어딘가에 복음이 없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 교회 가면요, 처음 들으시니까 냉랭합니다. 야, 그냥 막대기들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죠? 그때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어떻게 일본은 이 시간이 지났을수록 저렇게 복음이 문이 안 열릴까요? 우크라이나 교회에 가면 길어요. 한 2시간 반. 그들이 또 뭐 열정도 있겠지만 또 고국을 향해서 그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전쟁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사람들로 바꿔주십니다. 펜실베니아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옆자리 분명히 누가 탈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죠. 하이.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접촉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근데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알기로는요, 부산의 복음화율이 8%인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촌들이 거기 계시니까. 세상에.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부산이다, 이런 얘기 말했어요.
건너가기 쉽고 막 대마도부터 치는 거죠, 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찬양합시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이 얘기만 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선교사의 DNA가 있나 한번 보세요. 눈부터. 여러분 어딘가 봤을 때 막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고 그런 스트리트 있죠. 저쪽에 어디 뭐죠? 잭슨 하이츠 이런 데 갔을 때 막 뒤에 쓰레기들 많고 이러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안산의 원곡동 그 외국인 마을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청소를 막 해갖고 정부에서 막 돈 주러서 청소해서 괜찮은데 제가 다른 지역 평택 이런 데 가봤거든요. 평택 외국인 마을. 어우 지저분해. 싫어. 이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이 어떤지 보세요. 귀, 외국어를 배우는데 열정 있습니까? 거기 하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일본어 배우고 싶으세요? 중국어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고 싶어요? 코, 낯선 곳에 가면 익숙지 않은 냄새 어떻습니까? 이래요? 입, 어떤 음식도 견딜 수 있죠? 어떤 음식도. 저는 양고기를 잘 못 먹겠더라고요. 몽골은 아닌 것 같은데. 등, 어디서든지 자도 누울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음,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까? 지난주 UPS 예배 때 할렘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 검은 피부 다가갈 수 있습니까? 발, 독신이라면 외로운 환경에서 결혼을 안 했는데도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적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가는 겁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가 머지않아 열매를 맺히게 할 겁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상상을 해봅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넘겨주세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내고 마침내 그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다. He's my Savior. He's my ruler. 그는 나의 구원자. 그는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굿뉴스가 없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전도 말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훨씬 좀 넓어요. 삶을 살아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선교는 삶입니다. Mission is life.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냥 함께 울고, 어떤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한 집에 카페에 불신자
부처 상 갖다 놓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매일같이 6개월 동안 갔대요. 매일같이는 안 갔겠죠. 6개월 동안 갔는데 목사인 건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묻더래요. 목사님, 왜 저는 전도 안 하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온임교회가 주신 사명, 매월 마지막 주에 그걸 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들으신 분,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이걸 듣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크로싱 컬처,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이 뉴욕이란 천혜의 땅에서, 미국이란 땅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외국인들 엄청 많을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옵소서. 그 하트를 주옵소서. 그 사명을 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들, 하나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은 누군가 선교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임교회를 이 맨하탄 한복판에 세우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도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준비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공격이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격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메시지가 변질되고 메신저가 바뀌어가고 하나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올곧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지키고 메신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호시탐탐 이 선교와 전도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메시지 자체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엑기스가 없으면, 에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메신저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메신저가 변질되면. 오늘 이곳이 치명적으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 임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변질되고 메신저가 변질되고 있어요.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당하게 서서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의인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가 변질되고 메신저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올곧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너져가는 땅에, 무너져가는 곳에 하나님 당당하게 메신저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뉴욕 땅을 맡기셨습니다. 이 맨하탄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대로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원수를 공격하며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물타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너희는 메신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메신저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선교주의를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주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선교주의를 섬겼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변질된 메시지가 아니라 바른 예수의 복음 그 자체를 He's my Savior, He's my Ruler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끊임없이 넌 메신저가 아니야, 메신저는 선교사나 전도사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원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혼영제와 자매님, 그리고 또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한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